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어떻게 풍길 수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 것, 아니면은 회사에 일찍 출근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혹은 찬양을 듣고 또 찬양을 부르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아마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우리들의 행위들 말고 일상적인 삶의 모습들, 우리의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예가 바로 평화와 기쁨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평화와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평화,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의 것들로 충분히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또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면서 낄낄 웃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겠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기도 하고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목표하고 또 세운 계획들을 성취함으로써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평화, 기쁨은 이런 세상적인 평화와 기쁨과는 다른 기쁨입니다. 그러면 이 평화와 기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1절 앞부분을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4장에 나오는 말씀과 이제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4장의 말씀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 인간들이, 죄인이었던 인간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되는데 그 의롭게 되는 방편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 5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의 그 상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권리나 의무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로마서 5장부터 쭉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후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특권, 의무, 이러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땅에서 누리는 평화, 땅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와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즐거워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들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는데 그 환난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그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바울은 3절 4절에서 이러한 답을 내놓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시오. 항상 매일 기뻐하십시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는요, 여러분, 종교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고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의 바다에 빠지는 그 원인이 우리 인간들 안에 있는 욕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을 어떻게 해서든 없애고자,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비우고자 노력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우고 비웠을 때 해탈에 이르고 열반에 이른다라고 불교인들은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고해가 아니라 인생은 기쁨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438장이 있죠. 이 찬송가가 어떤 찬송가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의 1절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찬송을 작사하신 분은 슬픔 많은 이 세상을 벗어난 이후에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 많은 이 세상 중에서 우리는 천국과도 같은 그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또 찬송가 해설집도 이제 뒤져보면서 누가 작사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해설집에서 말하는 작사가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이 작사자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딱 한 줄이었습니다. 뭐라고 기록했느냐? 작사자에 대해서는 전혀 전해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누군지는 아는데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근거로 이 찬송가를 작사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딱 한 문장을 보고서 감동을 받았어요. 왜 감동을 받았냐? 너무나도 유명한, 너무나도 많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이 찬송가를 작사한 분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유명한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돈이 많은 분, 뭐 명예가 있는 분, 권력이 있던 분,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분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그 분이 이 찬송가를 작사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 찬송가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내가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사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실상은 어떨까요?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내가 하지 않은 일을 누명을 씌우면서 나를 억울한 상황 가운데 두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또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직장 동료가 내 뒤에서 나를 모르게 나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고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나의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내 자녀가 취업하지 못하고 또 내 자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뜻하지 않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는 상황을 탓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는 평화를 누릴 수 없다고, 이 상황 속에서는 기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는 결코 상황을 탓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와 기쁨은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평화와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화는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이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평화와 기쁨을 끊임없이 누릴 수 있을까요? 5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아니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것, 우리로 하여금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느냐,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유지시켜 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죠? 아마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낌으로써, 경험함으로써 아는 것은 다릅니다. 어느 결혼식에서 한 젊은 목사님이 젊은 남녀를 두고서 이제 주례를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또 수많은 책들을 근거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이제 주례의 그 자리에 서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 결혼 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지, 남녀 간의 사랑은 저래야 되는 거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이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마무리할 때쯤 그 마지막에 이러한 말을 합니다. 제가 아직 결혼은 해보지 않았지만, 그리고 또 제가 아직 연애는 해보지 않았지만 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분이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고 또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이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안다고 할지라도 이분이 진짜로 사랑을 느끼고 알까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들을 통해서 또 신앙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속성과 성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식적으로 내 머릿속에 채워 넣었다고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신가요? 어쩌면 많은 분들 가운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많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옛날에는 느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예를 꼽자면 익숙함 때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익숙함. 예전에 한번 설교를 하면서 예를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톨스토이의 한 우화를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고기들이 우물가에서 열심히 헤엄을 치고 있는 가운데 그 우물가를 지나가던 사람들의 대화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물고기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물이야. 이 이야기를 들은 물고기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물고기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라고 하는데 과연 물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물고기들이 지혜가 많은, 또 나이가 많은 물고기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물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나이가 많은, 지혜가 많은 물고기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그 물 속에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온몸이 그 물 속에 날마다 적셔 있고 우리가 그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 물의 존재에 대해서, 그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뒤덮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매일같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혹 그 사랑에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지게 되고, 무감각해지다 보니까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어떠한지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딸 아이에게 사랑의 표현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에서는 굉장히 차갑게 대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제 딸 아이가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왜 교회에서 나를 반갑게 인사해주지 않는 거야?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집에서는 다르거든요. 제가 사랑의 표현을 굉장히 집에서는 많이 해줍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제 딸 아이에게 사랑의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데 제 딸 아이가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머리는 알겠는데 느끼지는 못해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제가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사랑하는 그 표현을 제 딸아이가 느끼고 그것을 고백해야지 그 사랑을 표현하는 저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냥 그 사랑을 머릿속에만 채워놓고 우리의 가슴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앞서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의 소중함이나 어떤 물의 의미나 물의 가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물고기가 그 물 밖으로 나와보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고기가 그 물 밖으로 나왔을 때 그 물을 보게 되고 또한 물 밖에 있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물의 소중함과 그 물의 가치를 깨닫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금 느끼고 다시금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밖으로 한번 나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죠. 우리가 십자가 밖으로 한번 나와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 녹아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밖에 섰을 때 그 십자가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즉 우리가 십자가 밖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약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할 수가 없었던 상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동요 중에 이러한 동요가 있습니다.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시나요?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물론 새 신을 신었을 때 그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넘치는지에 대한 그 표현이 이 동요 안에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새 신을 신었다고 해서, 그리고 그 새 신을 신고 점프를 뛰었다고 해서 정말 우리의 머리가 하늘까지 닿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신을 신었다고 한다고 한들, 그리고 아무리 훈련을 해서 점프를 높이 뛴다고 한들 우리의 머리는 하늘까지 닿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들은 실낙원이라고 하죠. 우리는 낙원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갑니다.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그 에덴 동산까지 점프해서 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수행하고 아무리 종교적으로 무언가를 한다고 한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에덴 동산까지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할 때, 우리가 십자가 밖에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 밖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연약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십자가 밖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8절에서 십자가 밖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땠다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모습은 아직 죄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의 상태가 우리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의 상태는 우리의 본질적인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검정색 연탄이 있습니다. 영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검정색 영탄이 하루는 거울을 보고서 새카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 모습이 왜 이렇게 새카맣지? 하얘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연탄은 하루 종일 세수를 합니다. 그리고 선크림도 발라보고 화장도 해보지만 결국에는 이 연탄은 새카만 그 모습 그대로 놓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도덕적인 측면으로 볼 때 어떠한 사람은 다른 누군가보다 선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더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또 종교적으로 보면 더 여러 가지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양적인 측면으로 볼 때에는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질적인 측면, 본질적인 측면으로 볼 때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번 주 월요일이었는데요. 월요일 날에 장례가 있어서 제가 서울을 잠깐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을 가서 이제 올림픽 대로라고 하나요? 그 대로를 타고 갔는데 저 멀리에서 높이 솟아있는 롯데타워가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 롯데타워가 너무나도 높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낮아 보였습니다. 근데 물론 아마 그 아파트들도 충분히 높은 층의 건물들이었을 겁니다. 우리 인간들을 볼 때에는, 상대적으로 볼 때에는 누군가는 높아 보이고 누군가는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선해 보이고 누군가는 악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타워들을 하늘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하늘에서 본다고 한다면 롯데타워가 됐든 아니면 건영 아파트가 됐든 아니면 여기 앞에 있는 현진 에버빌이 됐든 다 높이는 똑같아 보일 겁니다. 상대적으로 볼 때에는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절대자 앞에 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절대자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십자가 밖에 있을 때 세 번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 대한 묘사가 점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을 느끼시고 계신가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 밖에 있을 때 죄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십자가 밖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복수해야 될 대상, 진멸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십자가 밖에 있을 때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받았던 그 물의 심판을 우리가 받았어야 되고, 소돔과 고모라가 받았던 그 불의 심판을 우리가 받았어야 되고, 또 애굽 땅에 내려졌던 그 수많은 재앙의 심판이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십자가 밖에 있을 때 연약했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밖에서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6절, 8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동일한 말씀을 한 가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가 있어? 어떻게 신이 인간을 위해서 그 죄를 대신 다 담당할 수가 있어? 신이 미치지 않은 이상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상식적인 일이야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제가 청년부 수련회 때 우리 청년들과 함께 보았던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드러내주고 표현해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오래된 영상이긴 한데 우리 잠깐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re. 네, 여러분, 이 영상의 마지막을 보면은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나오죠.
세상 사람들은 이 한 가지의 사건을 놓고서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이 사건을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온 것은 경기의 규칙, 룰을 어기는 행위,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렇게 행하죠. 이 아버지가 그렇게 룰을 어기고 규칙을 어기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몰상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분명히 아버지도 경기의 규칙을 알고 있었고 룰을 알고 있었고 충분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식적인 그 아버지의 그 상식의 틀을 깨고 이 아버지로 하여금 이 경기장 안으로 난입하게 만든 것에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을 겁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이 이 아버지로 하여금 그 경기의 룰, 경기의 규칙을 깨고 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이 세상에 오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물론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입니다. 비이성적인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택을 하실 수 있었던 동기, 계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규칙과 상식을 다 깨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연약했던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죄인이었던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바꾸어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놓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 연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까만 연탄이 하얗게 될 수 있는 비결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활활 타오르는 그 불에다가 자신을 던져 넣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나 자신을 하얗게 만들 수 없지만 나 자신을 활활 타오르는 그 불에 던져 넣었을 때 그 연탄이 하얗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화될 수 있는 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나에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지만 나 자신을 십자가 그 사랑에 던져 넣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삶의 힘이 되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만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또 성경도 필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무적이고 또 격려해 주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보다,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행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의 동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는 모든 행위들의 목적 또한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십자가의 사랑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 머릿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귀한 사순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 사랑 때문에 날마다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